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소망과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할 자격이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 장소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민족 명절 설을 맞이하여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과 건강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고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였고 교만하였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욕심과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됨에도 세상과 보타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유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걱정과 죄된 습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시간의 때에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이란 뭔가 믿음. 이 믿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뜻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의지하여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여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한 가지로 딱 정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전에도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것을 압축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종교적 절대자나 아니면 그 종교적인 진리를 받들고 따른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긴다. 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거창합니다만은 사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가? 라고 여기면 나에 대한 불신앙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의 생각을 왜 받들고 따르겠습니까? 또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왜 받들고 따르나요? 어떤 절대자나 또는 종교적인 진리나 이념을 왜 받들고 따르죠? 그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든 의지, 내 모든 어떠한 영역에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는 되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설입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이 좋은가요? 회사 안 가고 쉬니까 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설 명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세뱃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설이 그렇게 좋았어요. 추석보다 설이 더 좋았어요. 왜 좋았습니까? 세뱃돈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세뱃돈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는 세뱃돈을 받으면 어떻게 했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 다 맡겼어요. 저희 아내하고 세뱃돈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좀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 때는 세배를 하면 친척들이 1,000원을 주셨어요. 1,000원. 대부분 1,000원을 주셨어요. 친척이 많았는데도 세뱃돈을 추려보면 12,000원, 13,000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000원만 넘어가도 성공한 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께 다 맡기죠. 왜 맡기는 겁니까? 그 돈을 쓸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만한 여력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서 초등학생이 5,000원짜리를 딱 지불하면 집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이거 네 돈 맞아? 그래서 5,000원만 돼도 집 전화번호를 적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이 아이가 5,000원 냈는데 이거 어머니 주신 거 맞습니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부모님 허락이 없으면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서 뭐 산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생기면 1,000원짜리를 바꿔주세요. 이랬던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쓸 만한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1,000원 달라고 그러면 주세요. 500원 달라고 그러면 주세요. 이러려고 맡겼죠. 근데 좀 머리가 커도 엄마에게 맡기나요? 아들들 엄마에게 세뱃돈 맡길 거야? 안 맡겨죠. 안 맡겨. 왜 안 맡겨요? 엄마에게 가면 안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께 가면 나중에 내가 그때 12,000원 맡긴 것 중에서 500원만 타갔으니까 11,500원 남았지? 그러면 또 1,000원 줘, 500원 줘. 그럼 없다고 그래. 아니 왜 없어? 그러면 네 옷 샀다고 그러고 네 간식 샀다고 그러고 아니 언제 옷 사달라고 그랬냐고 간식 사달라고 그랬냐고
뭐 그렇게 싸우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여태까지 먹여준 값 다 내놔라. 키워준 값 다 내놔라. 막 그러셔요. 근데요, 이게 우리 엄마 말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크면 안 맡겨요. 왜 안 맡깁니까? 자기가 그 돈을 쓸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여력이 생기면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여력을 믿으면 엄마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 능력과 내 여력과 내 힘을 믿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창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를 하나도 안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여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모든 노하우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나는 게 비로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이나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자주 장례 설교의 말씀으로 인용하고는 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주제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부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장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부활장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과 같은 58절 한번 볼까요? 15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있죠.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그 논리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언가?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 예배,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노력이 헛되이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또 구원받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전받고 은혜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또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손을 통해서 편지로 입으로 바울 사도가 전했지만 그게 바울 사도의 말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인가요? 바울이 전했지만 그게 바울 사도의 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지만 그것의 근거, 그것의 출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고 의심이 없어야 돼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그 글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지만 그 출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제가 설교자인 이영범 목사가 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이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에 의심이 없어야만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해석된 내용이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는 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또는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지만 그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말씀,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상고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상고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나? 정말 복음이 맞나? 이것을 듣는 사람이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영적인 호흡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어떤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정의해서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의가 손상되지 않게 전하는 호흡이 중요하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복음의 근본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상고해서 듣는 영적인 호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영적인 호흡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설교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런 것은 오해예요. 왜 오해냐면 듣는 사람 역시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근본, 기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가? 복음에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은 설교자나 또 듣는 청중이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정말 이러한지 상고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성경 말씀 읽어놓고 제 이야기하고 제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가 크게 선장했다. 그랬을 때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정말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늘 깨닫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혹여나 제가 뭔가를 사고치고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변호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말씀으로 깨닫고 겸손해지는 이러한 영적인 호흡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구절이 있으면 아멘 하고 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 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항상 아멘 해야 돼요. 저 말씀은 꼭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듣기에 좋다. 이랬을 때 아멘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 정말 복음의 근거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는지 상고하고 아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만났을 때만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했던 그 게임 혹은 TV 프로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명절 때만 되면 뭐 가수들, 연예인들이 천군 백군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게임하는 것들이 좀 요즘 말로 치면 아이들 육상 선수권 대회, 아육대처럼 뭐 가수, 뭐 개그맨,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청백으로 나눠서 이런 게임을 했던 장면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그럼 그런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눈에 안대를 차고 코를 하고 막 10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풍선을 가운데 하나 탁 놔두면 두 팀이 그 풍선으로 와서 풍선을 깔고 앉아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10바퀴 코를 했으니까 풍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때 팀원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뒤로 돌아, 뭐 옆으로 가, 아래로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팀원들이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너도 나도 얘기하겠죠. 막 흥분이 돼서 너도 나도 얘기하고, 또 옆에 사람들은 또 방해를 하죠. 아니야, 앞으로 가, 뒤로 가,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에 이 안대를 쓰고 어지럽게 길을 잃은 사람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 편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다른 편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편 사람의 목소리도 막 들려요. 그러면 그런 많은 목소리들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편 한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만 따라가야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돌아야 되냐, 앞으로 가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어떤 사람은 뭐 오른쪽 왼쪽 분명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지만 흥분하면 옆으로 반대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쫓아가야만 풍선을 터뜨리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장면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나 소리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있나요?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 수도 없이 많은 목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에 워크숍에 가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도 받았지만 우려도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설교하냐면, 본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오늘 말씀 이 본문으로 이번 주에 설교한다 그러면 유튜브에 그 본문을 쳐본대요. 그러면 많은 설교들이 뜨죠. 그거를 거의 다 들어보신대요. 딴 사람은 어떻게 묵상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근데 그게 자기의 설교를 잘 만들고자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가지 우려됐던 건 뭐냐면, 요즘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설교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 설교인지 하나님의 교회 설교인지 무슨 이단의 설교인지를 잘 몰라요.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알겠지만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아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말들, 세속에 속한 말들, 사람이 하는 말들, 수도 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기초를 두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동원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눈, 코, 입, 귀, 촉각, 오감을 동원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감각을 더해서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더해서 식스센스로 살아야 돼요. 육감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말씀이 그리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목사가 오래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도 몇십 년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려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입니까? 참 믿음과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은 뭡니까? 헛된 믿음은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전도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어떻게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즉, 헛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참 믿음은 뭡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출처를 둔 그 복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나 여러분들의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봉사나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노력의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 즉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한 게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말씀 전해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헌신해야 되고, 교회 다니니까 헌금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굳게 서 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교회 개척했다, 몇 년 설교했다, 언제부터 봉사했다, 언제부터 헌신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내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죽는 게 내 자랑이에요.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가슴에 십자가 딱 품고 오늘이라도 내 숨이 끊어지면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못 해봐서 후회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짧은 시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죽어도 후회할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후회할 게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 가슴에 십자가 딱 품고 죽으면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도 후회할 게 없는, 그게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뭔가 내가 업적을 이루고 내가 뭔가를 헌신했고 내가 얼마를 헌물했고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했고 이게 자랑이 되면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지만 헛되이 믿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얻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얻는 복이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헛되이 믿는 믿음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근본,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헛되이 믿지 말고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늘 구원을 소망을 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섭리와 주의 모든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에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오늘 근본을 삼게 하여주시고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지 늘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며 헛되지 않게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지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혹여나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에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네. 올라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전쟁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를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좋은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에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설 명절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6시 반에 있는데요. 설 연휴, 그 빨간 날에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 노트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명절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광고는 못 들으셨겠지만 늘 설 명절 연휴 빨간 날에는 묵상 노트도 없었고 또 새벽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안 하고 없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일단 빨간 날은 없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는 기존처럼 있습니다. 1월 행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 가족 전도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물품 만들어서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영혼을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일터와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